사도행전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먼저 15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볼게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이 곳곳에 모여서 기도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시는데요. 갈릴리 주변 지역에서면 500여 제자에게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특히 오늘 본문 15절 말씀에 등장하는 이 120명의 무리가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였는데요. 이 자리에는 예수님의 11제자가 모두 모였습니다. 이 중에 믿음의 반석인 베드로가 일어나서 그 모인 중에 회무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말씀에 기록된 첫 번째 할 일이 무엇이었는가 살펴보니까요.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 그 가룟 유다의 죽음으로 인해서 생겨버린 제자 직분의 공석 자리를 어떻게 채울 것인가 이야기를 나눠요.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에 주님의 거룩한 일에 헌신하고 섬기는 사도의 직분으로 12제자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복음을 전파하시고 믿는 자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실 때 12제자를 각 사명과 소명에 따라 부르시고 세우셨어요. 그 복음이 무엇이었나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영원한 생명과 구원의 선포였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나의 죄를 사하시고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온 땅에 퍼지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모든 사역 가운데 이 12제자가 예수님의 사역의 주춧돌이 되게 하시고 또 신약시대 교회의 초석이 될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새 예루살렘을 대표하는 12기초석, 또 어린 양의 12사도로서 말씀의 섭리 안에서 12사도를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역시 말씀에 기록된 모든 섭리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오직 말씀대로 12사도 중에 한 명이 배신을 하게 됩니다. 어떤 말씀이냐 하면요, 다윗의 입을 통해서 시편에 노래한 말씀이에요.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가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게 된 겁니다. 예수님을 팔아 넘겼어요. 이 일로 시작해서 예수님이 잡히시고 고초를 당하게 되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서 남은 11제자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가 지금 다락에 모여서 기도에 힘쓰고 있는 겁니다. 이때 베드로가 지도자가 되어서 말하기를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면 12제자 중에 그 한 자리에 공석을 채워야 한다는 거예요. 12제자로 함께 했던 가룟 유다가 배신을 한 사실은요, 뼈아픈 충격이고 또 실패였습니다. 비록 가룟 유다의 배신이 구약의 말씀과 예언의 성취인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요, 3년이라는 결코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주님의 사역을 함께 감당해왔던 동역자가 배신을 했다라는 일은요, 그 남은 공동체가 해결해야 하고 극복해야 할 몫이 있었어요. 물론 예수님께서는 그 구속사에 따라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이 기쁨과 감사의 일을 보여주셨지만 배신한 가룟 유다는요, 몸이 곤두박질 쳐서 죽었는데 그것도 배가 터져서 창자가 흘러나와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가룟 유다의 배신과 그 죽음이 살아있어도 충격인데 더욱 충격적인 실패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지만 사도 베드로는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주님의 일과 교회의 일을 해 나가기 위해서는요, 새 출발의 장을 열어서 이 복음 사역에 몰두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진정으로 맞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의 일과 교회의 일은요, 비록 일부의 실패가 있을지언정 결코 멈출 수 없습니다. 계속 전진해 나가야 하는 일이 우리 이 교회의 일이에요.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진정으로 온 열방을 향해서 복음의 이 기쁜 소식을 전파해 나가라고 할 때에, 이 명령에 순종해 나갈 때에 초대교회 공동체는요, 새 마음으로 새 출발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공석이 된 제자의 직분을 다른 사람으로 채워가는 것이 말씀에 따른 거룩한 일이라고 베드로가 공표하고 있어요. 유다를 가리켜서 성경에 미리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는데요, 주의 대적과 원수들의 자리를 황폐하게 하시고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는 것이 말씀의 뜻임을 선포했습니다. 그렇게 구약의 예언과 오직 말씀에 따라서 새로운 제자를 선출하기로 결정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일에는요, 때로 환난과 고난이 따를 수 있습니다. 두려움과 실패가 따라오기도 합니다. 믿음의 일에는 때로 뼈아픈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요, 상처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 상황과 환경 중에서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고통에 빠질 때가 있고요, 혹은 스스로 절망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말씀은 무엇이냐면요, 그 고통과 슬픔을 이겨내고 전진해 나아가라라는 말씀이에요. 그 아픔과 시련을 먼저 당하신 예수님께서, 이미 다 알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 여러분의 아픔에 공감하고 계십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시며 가장 바라고 원하시는 건요, 그 고통과 슬픔에 압도되어서 굴복당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힘입어서 전진하고 해내라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그 11제자와 모인 무리 120명을 새로운 복음의 사명으로 이끌어 나가는 힘은요, 오직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의 격려였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 것처럼요, 황폐한 자는 패하고 그 직분을 다른 사람에게 주어서 새롭게 세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에 우리의 심령을 황폐하게 하는 악한 죄의 생각과 불순종과 고집의 영을 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생각으로 그 직분을 새롭게 세워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해주고 계신 거예요. 고난과 고통의 상황을 이기게 하시고 오직 말씀에 힘입어서 새롭게 전진해 나가게 하시는 이 은혜를 기억하시고 모든 일들의 말씀을 통하여서 해내 가시는 오늘이 되시기를, 모든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어서 살펴볼 말씀은요, 21절로 26절인데요. 베드로가 오직 말씀의 예언에 따라서 선포한 대로 이제 새로운 세자를 세워 나갑니다. 그러면 누구를 세울 것인지에 대해서 그 기준을 말하고 있는 부분이 사도행전 1장 2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22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예수님께서요,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심으로 그 공생애를 시작하던 때부터요, 승천하시기까지 항상 주 예수와 함께 다니던 사람이 사도로 세워져야 한다고 베드로가 그 기준을 제시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요, 예수님 옆에서 직접 그 교훈을 듣고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두 눈으로 목도하고 십자가 사건과 부활과 승천하신 사건을 생생하게 체험한 사람이어야만
이 복음의 살아있는 증인이 될 수 있다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요, 만나는 여러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해야 했고요, 또 부활의 산 증인이 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요, 당시에 초대교회가 세워져 나가는 이 시기에는요, 어마무시한 핍박과 그 세력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어려운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두 눈으로 보고 체험한 것을 그대로 증거하는 확신이 필요했던 거예요. 이 기준에 합당하여서 모인 회중이 추천한 사람은 2명이었는데요. 요셉과 마띠아였습니다. 그 기준을 보아하니 예수님의 처음 부활부터 승천까지 줄곧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신실한 제자였어요. 요셉은 안식의 아들, 정의라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었고요. 또 마띠아는요, 그 이름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제시한 기준에 이 둘 다 합당하니까 둘 중에 누구를 뽑을 건지 24절 이후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무리가 기도하기를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서 택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한 것이 먼저예요. 그 이후에 제비를 뽑아서 제자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 뽑힌 제자가 누구인가요? 제비를 뽑아서 마띠아를 11사도의 수에 들어가게 합니다. 이 제비를 뽑는 일은요,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작정을 따르는 일이었습니다. 주님의 뜻을 묻는 간절한 기도 끝에 모든 결정을, 모든 결과를 주님께 전적으로 의탁하는 심령으로 제비를 뽑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깨달음은요, 진심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제자를 뽑는 일은요, 초대교회를 세워나가는 데에 아주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추천된 2사람 중에서 누구를 뽑을지에 대해 고민할 때 이 모인 무리가 간절히 기도한 첫 번째 일은요, 주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린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제비를 뽑는 방법을 사용하라는 지혜와 감동을 주신 거고요, 그렇게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세밀한 간섭에 의해서 오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결정에 따라서 마띠아가 새로운 제자로 세워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 삶에 걱정거리가 몰려올 때가 있는데요, 그 모든 근심과 걱정과 고통을 해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디에 답이 있어요? 하나님께 답이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가장 존귀한 것으로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보다 먼저 나를 아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정답을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그때에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믿음과 지혜를 주옵소서 주님께 간절히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때에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깨워주시고 놀라운 지혜로 답을 알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말씀 가운데에 초대교회 공동체가 배신의 아픔을 겪었던 모습을 보았습니다. 고통과 시련을 극복하시고 전진해 나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의 문제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아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정답을 준비해 주시고 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와 신뢰와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보호 안에 거하시는 오늘과 내일과 우리의 모든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어려움과 고난의 상황을 이기게 하시고 믿음의 일로 전진하게 하옵소서. 가장 좋은 것으로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신뢰하며 간구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또한 가지고 계신 모든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께 구하고 부르짖을 때에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 여러 번 부르짖으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